오늘 제목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믿습니다.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들은 보이는 것에 절을 하고 보이는 것에 갈망하고 돈을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행형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마침이 될 때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이와 같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희랑에서 읽고 가르칠 말씀은 구약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시며 명쾌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성취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많고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요, 또한 구약 성경을 당신의 강림으로 이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완치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2000년여 년 동안에 많고 다양한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듯 보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양한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 흩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구약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었다. 이 메시아의 말씀은 이후 동성이 아니라 주일이창의 선자들 통해서, 또한 특별히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메시아 이사야 61장에 기록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도 말씀대로 오늘은 이 주간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주일이요, 절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표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성령이 필요하냐? 왜 말씀이 필요하냐? 우리가 어디에 속한 말씀이 어디에 속한 성령인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령은 오직 주께로부터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여기의 말씀은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아픈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늘상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묶인 자를, 아픈 자를, 가난한 자를 풀어줄 수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목적이, 이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헷갈리지 않는 정리된 말씀인 것입니다. 선포는 말씀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은 이것은 논문 소경과 같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까 말씀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고 큰 것을 받으려고,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일, 창조의 인류를 창조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믿고 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차이가 엄청나. 땅과 하늘과의 차이야.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은 땅의 땅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이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과 하늘 차이야. 그러기에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이는 큰 건물, 사람 많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인데, 즉 예수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알길 알면서도 믿질 않아요. 알길 알면서도 행동을 안 해요. 왜? 쉬우니까.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쉽고 성령을 받기는 내 보이지 않는 심령을 통해서, 내 중심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으니까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함을 잊고 계시면 말 안 해도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나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몰라요. 성령은 나에게 많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오직 성령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을? 세상의 일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기 말씀과 같이 묶인 자를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기름 부음을 하늘에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도 끊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은 이미 내가 낳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부모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을 타고 믿고 잉태되지 않았냐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믿게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부음은 하늘에 일하게 하게 우약이기 때문에 성령 이사야가 61절 말한 그 내용이에요. 성령은 일하기 위해서 하늘에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하늘이 뭐냐?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간 자를 북뜨게 해줘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가는 자를 북뜨게 만드는 것이다. 목회자가 이런 일을 못하면 뭐냐?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해서 성령의 하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일하도록 조정 역할을 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일을 하도록 새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도 주시고 인내함도 주시고 박차고 나가는 파워적인 강한 의지력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견고함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못 받은 자와 받은 자와는 천지 차이지요. 능력을 줘서 죄에 대한 질병에 대한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값없이 주시고 있다. 주셨다. 이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된다는 진실을 믿게 하고자 확인을 갖게 하기 위한 성령의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택함받은 사랑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앞서 말씀같이 나를 포기하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짐을 집니다. 협력이 잘 되지요. 그리고 하나 되는 십자가의 사랑에 서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기간으로 좁게는 개인의 생애 전체를 말하며 넓게는 권면을 받아 희심하는 순간을 가리켜 말해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성령 받을 때예요. 지금은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능력 받을 때예요. 묶인 자를 풀어줘야 됩니다.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귀신에 걸린 자를 풀어주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향하고 또한 그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난 안 줬어. 너만 줬는데 어떻게 나는 안 줬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동의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행동을 하면은 나타나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좋은 마음을 품지 않고 비평과 판단과 악한 영을 품고 있어야 성령이 안 오지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너에게 판단이나 하고 너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너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 주십니까? 그런 자에게는 그래서 성령을 안 줘요. 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자유를 얻고 믿진 자의 빛이 탕감되는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데 희년의 규례는 예수님께서 돌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망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 구약에는 묶였고 죄가 그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걸 다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주님이 성령의 모든 은혜와 선물들이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들은 죄악 속방으로부터 풀어나게 될 것이며 그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타락한 굴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지금 난 풀렸다. 가난에서 풀렸다. 병에서 풀렸다. 남을 갖고 거기에 묵히지 말고 자유함을 받아라 있습니다. 자유함을 받고 기도하고 자유함을 받고 일하면은 그게 다 일어나요. 아, 묶였다 안 묶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은 역사를 기적과 기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모든 그릇된 생각들을 버려야 주님의 묶음에서 풀려나요. 수십 년을 믿어가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을 나를 묶고 있다. 옛날 것에 옛날 생각에 묶여 있다. 내 모든 자존심에 내 의에 묶여 있다. 내 생각에 나를 묶고 있다. 이런 것들 저분 다 해방되기 위해서 갖고 있다면은 회개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가 주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은혜의 능력을 주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해 주려고, 일을 맡기려고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줘요. 불평, 불만 많은 거부 많으면 줘요. 받기만 하면 줘요. 실로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메시아의 말씀인 것을, 예언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배운 망덕이에요. 그렇게 제가 날마다 사무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묵지자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지방에서나 들려온 소리는 내가 어디에 아픕니다, 내가 가난에 아픕니다, 내 빌병이 아픕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안 돼 갑니다. 그런 소리만 들려요. 그런 소리만 들려오니까 가슴이 아프고 내 이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만이 말씀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직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는 기도와 수없는 외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합니다. 둘째로 다 주목하여 봐라. 두루마리의 성경을 잡아넣고 꺼내는 1등 희당의 찬물을 맡아 보던 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경을 이렇게 펴서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 읽고 설교하는 사람 딱 읽는가 봐요. 성경을 또 다둬가지고 또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함에다가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같이 성경을 하나 갖다 예배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그냥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앉든 말든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고귀하게 성경책을 챙기더니 뭐냐. 막 넘어다니고 밟고 다니기도 하고 그 위에다 뭐 올려놓기도 하고 성경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 인류상 영원히 남는 것은 이 성경, 수없는 말씀이 나가고 팔리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마다, 외국에는 결혼할 때마다 성경을 놓고 서약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진리의 성경, 믿음의 성경, 생명의 성경,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가찬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성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희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모여있는 자들이 다 누구를? 말씀을 전하니를 주목하고 보더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오직 내가 읽어 그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나를 자꾸 가르치고 나를 자꾸 만들고 나를 자꾸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성경에다 툭툭 놨다가 그냥 뭔이나 툭 털어서 그냥 쓱쓱 닦아버리고 가지고 들어오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이라는 것은 그를 향한 말씀을 전한 것이며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자가면서 졸려가면서 꾸벅꾸벅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떠서 늘 똑바로 쓰고 마음을 똑바로 쓸 때 마음을 거쳐서 눈도 밝게 되고 건강도 이루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말씀은 나를 세우게 되고 나를 만들게 되고 나를 가게 만들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보든지 집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물체의 속내까지 알 수 있고 속까지 알게 돼요. 집중이 되면은 말입니다. 내가 도둑놈들을 몇 번 잡았잖아요. 지방에 다녀가면서 재산 지금 하네요. 재산 도둑질하네요. 재산을 지금 나누려고 이런 거 몇 사람을 내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켜주는 성경책이에요. 밝게 해주는 성경책이에요. 알려주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주목하여 보면 좋지 않은 것들과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것, 선한 것들만 받게 되지요. 딴 것들을 집중하면은, 주목하면은, 딴 생각이 들어서 온갖 가지 못된 생각만 갖게 나를 괴롭혀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고 예수님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빛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것, 선한 것들만 받게 됩니다. 주의 생명과 더불어 능력의 권능의 성령을 받아 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에 집중이 잘 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한 임재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헷갈리는 생각만 갖게 돼서 나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만큼 나이가 뭐가 커가고 자라면은 갈 날이 가까워져요. 갈 날이 가까워지면 천국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요. 너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성령에 집중돼서 주님께 집중해서 더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주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 받기 위해 그것에 목적하여 주목하지 말고 잃어버린 은사 말씀 능력을 찾기 위하여 주목하여 간절한 마음을 자꾸 소원이 돼서 내 마음에 소원을 담궈서 자꾸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은 자들은 진정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여 보든지 듣든지 하면 말씀이 깊이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이를 주십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 라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버려요. 그럼 믿음이 커져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보통 말씀으로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듣고 구원의 나를 또한 능력으로 나를 묶인 자를 풀어주게 하는 말씀이다. 성령이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모든 거 열리고 풀리고 뚫려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진정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은혜로스러운 말씀이 귀한 표적을 앞에 제시한다 하더라도 기에 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또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질병도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귀신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우선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부처를 향해서, 무당을 향해서 믿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나 존재 있는 가치관이 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나다가 뭐 이상한 것이 있으면은 저로 굽보고, 우상 성인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기에 응하게 되면 마음에도 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기도 익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옥토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분간 없이 그런 인생으로 남은 여생을 살면 안 되겠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오늘 본절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롭고 주는 기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뭐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성도가 많아서 행복합니까? 교회가 커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빈털털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올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자꾸 잔소리 마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주님의 사역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사역의 본 진리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믿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은 말씀을 기로 여겨야 됩니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 여겨 가라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단 한 가지만 봐요. 사람들은 뭐 직장인에도 이력서를 봐요. 물론 봐야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 이 사람에 속한 건지 그것부터 봐요. 하늘에 속한 건지 땅에 속한 건지 우상에 속한 건지 봐야 돼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그가 단지 목소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단지 목소의 아들을 집중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사렛 예수님이 나신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되 인간과 똑같다는 존재로만 알 뿐, 그분의 내재에 있는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나사렛 주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긴 압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글씨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의
사상애를 거의 지켜보았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씻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그대로 잘못 인식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쳐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50년, 60년, 10년을 믿었다 하더라도 나를 가리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연태까지 어린애와 같은 자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말씀의 뜻을 먹고 자라오기 때문에 커져야죠. 이 정도는 이제 커서 진짜로 보고 다 알고 저건 저거야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들은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들었으면은 믿고 실천을 옮길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믿긴 믿는데 행동으로 믿어져야지. 행동으로 실체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저들의 문제임을 깨닫고 바로 세워져가는 정직한 자세가 오늘날 복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로 예수님의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의 자연적 능력에 의해 동정녀의 몸을 가운데서 잉태하신 거고 다 알잖아요. 성령의 초월적 능력으로 잉태된 주님의 공생에 시작에 앞서 세례식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고 40년간의 금식 기도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40년의 행함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았다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편안한 것이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루를 살아도 묶인 자를 풀어주고 질병도 풀어주고 귀신도 풀어주고 강한 자도 복음 줘서 일으키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동시에 주님의 바라고 있는 그 뜻이며 그 마음이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의 자녀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선포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일궈내시는 모두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초대 때만 지금 현재도 진행형 이루어지는 미래까지도 약속이 되며 있는 영원한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기도하여 신명 성령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능력을 행할 때입니다. 믿고 기도하여 끝을 보는 좋은 기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메시아 언약의 책이라면 신약은 메시아의 언약의 완성책이라 믿으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취의 책이라 하면 됩니다.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나사렛 메시아 예수를 영접지도 안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알고 싶다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알고 그를 흠모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이 더 좋은 날들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있을 것을 믿고 감사로 기다리는 선한 마음 자세를 믿음의 정신 자세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자리입니다.